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 맥자, 추수와 출자, 그래서 보리 추수를 의미하며 이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맥주감사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6월절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그리고 문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뜻의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해방 광복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리를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초실이라는 말은 천열매라는 뜻으로 천열매의 보리를 거둠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고 수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보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지키고 또한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하여 감사해 드리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3대 절기는 감사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 곧 맥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실, 곧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죠. 그래서 입을 것도 주시고 또 필요한 쓸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린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주일로 드리는 오늘 다른 주일과 달리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과 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1년에 2번 드리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에는 저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실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의미로 초실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되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한 감사에 대한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입고 쓸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6월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도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먼저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버리시고 그 구원의 숫자에 모자란 숫자를 이방인들로 채우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참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얻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것을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시키는데 앞의 말이 원인이 되어 뒤의 말을 행하라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사용된 이 그러므로는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시기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하시는 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들여 한 번에 끝내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제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짐승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중 맨 마지막으로 치러지죠. 41.19km를 뛴 이 마라톤 선수들이 코스를 완주하고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기립하여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올림픽 경기 일정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라톤이 육상의 꽃일까요? 육상 경기는 스피드, 순발력, 지구력, 근력 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라톤은 이 육상 경기에 필요한 이 모든 요소들, 그 스피드와 순발력과 지구력과 근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도 완주를 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피드와 순발력, 지구력, 근력을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다 사용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이 경기. 그래서 그 선수가 그 마라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과 거룩함, 그리고 헌신과 사랑 등을 다 동원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상태와 신앙 수준 등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와 모습을 통해 결국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육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 스피드, 근력, 지구력, 순발력 등을 다 갖추어야만 완주할 수 있듯이 참된 예배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또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있는가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이나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지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거나 다른 잡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짧은 예배의 시간도 다 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일어나 가거나 또한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다른 것에 빼앗겨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짧은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세와 모습이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비례하고 있는가. 예배는 그냥 한 시간 나와서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인 전반적인 모든 삶이 이 예배와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곧 예배입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가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쫓았던 세상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곧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요, 우리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이 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발이 발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요,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요 한 지체들이기에 우리는 서로의 맡은 직무를 몸인 교회를 위하여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장로로, 또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가 맡는데 이것은 다 봉사를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성도들의 먹을 것을 장만하는 분주한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교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재정을 담당하고 하는 많은 봉사의 직무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스승과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감당해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귀는 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이처럼 각자의 역할과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봉사의 직무를 하는 자들에게 봉사의 원칙을 3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질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분량에 맞는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맞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누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분들 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사, 사냥대, 또 봉사하는 여러 직무들 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봉사의 직분들은 다른 직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누구는 나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은 것 같은데 자신은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에 비유하셨다면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이 곧 예배입니다. 바울은 9절 이하에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9절과 21절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게 이기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여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에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지나 어느덧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안정에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뭔가 교회가 하나되는 분위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는 어느덧 안정이 되어 가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하나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서로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서로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가 쓰러지면 안 된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서로의 상처들을 서로 덮고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킨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이제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덮어뒀던 상처들이 다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와 뜻을 맞췄던 사람들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나하고 뜻맞는 사람들과는 이야기하지 마. 나와 뜻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지키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전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다시금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왔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우리가 서로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당한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을 이제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제 안정되어져 가는 교회 가운데 큰 성장과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나도 교회를 떠나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교회만을 위하여 생각했던 그때처럼 다시금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서로 나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려 지켜낸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생에 들을 수 없었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고통 가운데 눈물 뿌려 지키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함께 웃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는 그러한 자에 드리는 예배는 가식입니다. 변화된 자, 그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헌신이 없는 관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미군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도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